우리가 시편 85편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살리소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오늘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가 그의 백성과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뭐하라고요? 돌아가지 말지로다. 가장 안타까운 게 잘 가다가 팩 돌아가지고 병상에서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병이 들어서 내가 죽을 지경에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까 생명은 주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죽지 않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되지만, 나는 왜? 내가 왜? 나는 예수를 그동안 잘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하고 드리고 예배 드리고 헌신했는데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렸는가? 이렇게 낙담을 하면서 끝에 가서 하나님은 안 계셔 라고 부인하며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런 말이 입가에서 시작됩니다. 예전 같지 않아 라는 말이 입에서 턱턱 튀어나오고, 전에는 기도가 참 쉬운 것 같이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그러면서 또 예배가 살아있었는데 라는 말, 그러면서 가장 우리 많이 하는 얘기, 전에는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들어도 눈에서 눈물이 짜르르 흘렀는데 지금은 어때요? 눈물이 말랐다는 사실. 그런데도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정도의 입에서 우리의 말이 나온다면 우리는 살아있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 움직이기는 합니다. 움직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살아있지 않아요. 예배에는 참석을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심령 저 깊은 곳에서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다. 어딘가에 멈춰 있는 것 같아. 무언가가 열정이 식은 것 같아. 눈물이 메말랐어 라는 고백들을 심심치 않게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85편에 보면 바로 그런 사람들의 기도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85편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노래로 보입니다. 포로의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기는 했어요. 그리고 성전도 다시 세웠어요. 예배도 제사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힘이 없고 경제는 무너져 있고 영혼은 살아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뭐라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부흥회라고 하는 것은 더 잘 살라게 해달라고, 더 잘 살게 해달라고, 더 부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부흥회를 갖고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흥회는 죽었던 내가 다시 살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여기 있어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분은 주님 한 분밖에 계시질 않아요. 아멘. 큰 무엇도 이 세상에 뭐 지금 막 암에 걸리면 뭐야 로봇 뭘로 하고 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뭐 통이 있대네.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일반 세포는 그대로 있고 암 세포만 싹 잡는데, 그런데 그 통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비용이 얼마? 억대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은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나와 합당치 않으면, 내 능력이 되지 않으면, 내가 힘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쓸모가 없는 거지.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뭐 한 거 없어도 우리를 살리신다. 내가 고백할 때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오늘 여기 시편 기자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그는 우리가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내가 올해는 결단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각오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계획을 잘 잡고 뭔가를 열심히 해도 부흥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 힘도 없어요. 무엇도 되지 않아요. 부흥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소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살리다. 이 말은 결국은 뭐예요? 죽어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살리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우리가 죽어있다라는 것과 일맥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시 살린다라는 말은 아무 데서나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서에 보면은 마른 뼈 골짜기에서 에스겔이 아무리 외쳐도 뼈는 살아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자 뼈는 다 맞춰지고 또덕또덕 맞춰지고 근육이 붙고 살아나요. 아멘. 나사로는 죽어서 나흘 동안 무덤 속에 있었어요. 시신은 다 썩어갔어요. 사람들은 울고불고. 그러나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늦게 가서 그랬더니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이라고 할 때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우리의 생각은 이미 끝났고 다 썩어 문드러졌던 그 나사로가 저벅저벅 걸어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면? 주님이 하시면 아멘. 다 된다. 아멘.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많은 생각을 해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디까지 사용하실까? 그냥 이 모양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오늘 이 순간 이렇게 끝을 내실 것인가? 아니면은 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붙잡고 가실 것인가? 과연 내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다라고 하면 과연 내 생명은 연장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볼 때에 사람은 희한하게 꼭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오늘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사실 어저께까지도 근데 아침에 나와가지고 움직이다가 오늘 오후에는 무슨 설교를 할까 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이 시편 85편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산다고 하지만 다 살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를 내가 인정하고 가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잘 생각해 봐요. 기도는 있는데 그 기도에 생명이 있는가? 내가 하는 기도 안에 지금 정말 생명이 있어서 하는 기도인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을 내 형편에 맞춰서 기도할 때에 과연 그 기도에 생명력이 있는가? 예배는 있지만 이 예배가 참 기쁨 속에 드려지는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내 기쁨이 넘치는가?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봉사들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봉사에 정말 감격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형편에 따라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단어가 옛날 농사 질 때는 이 단어가 굉장히 유용한 단어였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가 과연 이런 단어를 사용해도 되는가 하는 참 안타까운 마음의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품앗이라고 하는 단어. 옛날 농사 질 때는 일손 농기구가 많지 않으니까 서로 이 집에 가서 같이 가서 농사해주고 다음 날은 이 집 가서 하고 저 집 가서 하고 혼자 하면 각자 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품앗이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까지 품앗이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품앗이는 뭐예요? 대가가 있어야 돼요. 대가가 없으면 품앗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대가를 바라고 가는 거예요. 부흥회에 참석하는데 네가 왔으니 나도 간다. 네가 안 왔으니 나는 안 가. 과연 이게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지만 참 기쁨 속에서 드리워지는 예배인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저 뒤에 윤경자 목사님 와 계세요. 여투브라 목사님 계세요. 무슨 뭐 우리가 대가를 바라보고 왔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품앗이를 하고 있어요. 특히 뭐 장 목사님 잘 아시지만 부흥사들 나는 처음에 부흥회를 나갈 때 정말 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부흥회 다니는 줄 알았어. 근데 부흥회 현장에 가보니까 내가 가니 니도 와라. 주고받는 거야. 주고받는 거. 그 뭐하러 기름 빼고 차비 버리고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고받고 그 부흥회를 했냐고. 그리고는 아주 멋져요. 며칠 날은 어디, 며칠 날은 어디, 한 주간 하루도 안 쉬고 부흥회 다닌다고. 참 진짜 저 실망 많이 했어요. 부흥회 처음 나가고요. 실망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돈이나 되냐? 많이 받으면 뭐 해야 돼?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야. 토마시니까. 나는 100만 원을 받았으면 최소한 얼마를 줘야 돼? 100만 원을 줘야지. 그잖아요. 나는 100만 원 받고 50만 원만 주면 다음에 또 하자고 그러겠어? 안 한다니까. 그게 뭔 소용이냐? 뭔 소용. 정말 그런 예배에 참 기쁨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강사가 올라와서 1시간, 2시간, 3시간 떠들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여기 앉아있는 영혼들에게 나의 그 감격스러운 내가 정말 만난 그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그게 정말 진정으로 임파테이션이 되냐 이거예요. 감동이 없다니까. 그냥 그 부흥에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의 삶에 새로운 소생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죽은 예배. 예배는 드리지만 생명이 없는 예배. 오늘 여기 85편의 시편 기자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뭐를요? 주를 기뻐하게 하소서. 여러분, 참 부흥은 숫자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흥에, 예배에 참 기쁨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아멘. 오늘 이 시간 기쁘십니까? 아멘. 저는 장 목사님 사모님만 오시면 기뻐. 아니 저는 진짜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찬양 사역자가 되기를 원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인정을 안 해주신 거예요. 내가 아마 반주자만 있었어도 찬양 사역자로 나갔을 거예요. 근데 반주자가 없어. 반주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혼자 나가가지고 기타 치며 찬양하며 뭐 해보니까 내 기타 실력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어. 왜? 악보를 봐야 치거든. 근데 이거 뭐 가가지고 집회 가가지고 악보 보면 뭐 가사 보면 뭐 찬양하면 하겠냐 이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이거라도 있으면 이거 대충 치다가 이게 쫙 해주면은 나도 이것도 하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그냥 막 장 목사님, 사모님 와가지고 삐리리 불고 막 하는 거 보면
미쳤다니까. 삐리리 불어. 배우세요. 삐리리. 그러니 내가 그걸 배워 붙이고 장붙이고 이게 다 하냐는 거야. 미리 했으면 모르지만 지금 그거 배우려면 또 거기에 시간 투자해야 되고, 이게 배우는 거는 한두 달이면 배워요. 모든 게 한두 달, 최소한 석 달이면 악기 다 만져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배운 거를 얼마나 애드립을 넣어가면서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느냐는, 내가 얼마만큼 불고 치느냐. 수년을 불어도 안 되는 놈은 안 되고. 그잖아요. 그잖아요. 장모님 그렇지 않나요? 악기라는 게 내가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그냥 그치? 말씀만 전하셔. 그러니까 나는 말씀 전할 테니 장 목사님 와서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이게 연합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85편을 읽으면서 다시 살리사, 주를 기쁘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아주 머릿속에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회복의 표시는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학자만 들어도 기쁜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7절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보이세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왜 시편 기자는 오늘 다시 살려달라고 부르짖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냐? 바로 주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인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인데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람, 언약적 사람, 끊어지지 않는 사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인자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은 넘어졌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도 시편 기자는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뭐 받을 자격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아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그냥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충성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임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잘 지켜서, 아니, 하나님의 잘 지켜달라는 말씀인지 조금 더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까지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보이소서라고 기도해요. 보여달래. 하나님 머리로 아는 사람 말고, 설교만 듣는 은혜 말고 다시 느끼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아멘. 다시 경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첫사랑.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체험할 수 있는 것,
이게 부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8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듣겠나이다. 여기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6절, 7절은 부르짖어요. 근데 8절은 침묵입니다. 침묵. 부흥은 언제나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추는 순간.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멈추는 것은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다 보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아야야야 이제 다 했니? 내가 좀 얘기 좀 할게. 이러면 주여 말씀만 하지 마시고 내가 한 거 그냥 들어만 주시옵소서. 내가 바쁘니 갑니다. 그리고 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부리는 종밖에 안 돼. 내 필요한 거 채워달라는 거밖에 안 돼. 성경에는 분명히 나보다 어때요? 높고 나보다 넓고 나보다 깊고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내가 생각해도 알 수 없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내 생각대로 해달라고 하겠냐. 오늘 여기 이 시편 기자는 주님 앞에 멈추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듣겠나이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내려놓을 때 부흥은 시작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완성이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 바로 화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화평은 히브리어로 뭐죠? 우리 매일 아침 인사하죠. 샬롬. 샬롬이 화평입니다. 말은 샬롬 샬롬 하면서 과연 내가 화평하냐 이거예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상태, 삶이 하나님 질서 안에 들어온 상태, 이게 샬롬이에요. 부흥이 임하면 내 마음이 편해지면 내 주변에 모든 것이 먼저 바뀌는 게 아니라 관계가 먼저 바뀐다는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는 거죠. 내 자신과의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저거 내가 저거 아주 이러던 관계다. 아유 저것도 나 때문에 참 불쌍하구나 라는 마음. 오늘 여기 시편 85편은 한 문장으로 요약이 딱 되는 게 뭐냐면 주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라는 문장으로 딱 요약이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집회가 아니에요. 나를 더 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집회도 아닙니다. 우리 이런 부흥 집회는 살게 해달라. 아멘.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해달라.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부르짖게 해달라. 아멘. 하나님 나를 통해서 기뻐해 주시기를 외치는 그런 부흥 소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누굴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 바칩니다. 그죠? 아까 그건가? 세상에서 정말 주를 위해 바치는 거지 다른 게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이 다시라는 단어가 필요하다면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했지. 사실은 메말라 있었는 줄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살려 주옵소서. 아멘. 사랑을 다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시고 예배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을 기도하는 1월의 부흥성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삶 속에 주님의 인자하심 차고 넘치고 주님의 강력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나에게도, 그래서 나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의 샬롬, 평안, 화평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